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의 개념과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보통 시간상으로 보면 자정에서부터 그 다음 자정까지가 이제 하루이지만, 그러나 보통 하루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가 하루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하루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진 저녁부터 다음날 해 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을 먹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밤에 불침번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모든 병사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순번을 정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밤 시간에 근무를 서는 것이죠. 혹시나 모를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시간씩, 또 외곽 근무나 아니면 전방 조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쓰다가 졸기도 하고 또 딴 생각하기도 하고 정신을 팔고 있다가 이제 일찍 사령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들통이 나서 호되게 벌을 받거나 심하면 영창을 가는 그러한 경우도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침번 근무가 중요한 것은 사실상 모든 근무자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밤 시간에 반드시 자기의 의무,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도 자기들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쉬고 잠자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 깨어서 내 성을 파수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나는 여유있게 또 평안하게 잠자리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면의 밤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밤 시간에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건강한 몸으로 활기차게 새날을 또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해가 떠오르는 낮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의미를 그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긴 겨울밤과 같은 그런 어둠 속의 추위를 견디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침략과 또 포로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독일 나치 시대 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루의 개념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개념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온다.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온다. 이 시련과 역경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새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시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도 저녁을 낮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죠.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붉은 불토 이래서 저녁에 만나서 술 먹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아침까지 놀고 그리고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식의 하루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밤을 주시고 또 그 시간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시간에 평안히 쉰 후에 활기차게 새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어떤 시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힘을 우리가 또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 읽어주시죠. 시작. 같이 시작. 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직 어두울 때, 또 마태복음에서는 미명에, 또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일찍 해도 될 때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는가? 복음의 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두울 때 집을 출발해서 그래서 어둠 사이를 계속 뚫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안타까움과 열정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이 마음과 사랑과 이러한 진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사건과 이렇게 맞물렸을 때 그들이 가진 진심, 사랑, 열정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믿음과 얼마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안타까움, 그 사랑, 그건 참 좋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 정성입니다. 내 진심이고 내 사랑입니다. 신을 향한 내 진심이, 내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종교심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신앙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심에 있어서 그와 같은 마음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와 같은 내 진심, 내 사랑, 내 열정, 그것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사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옆으로 굴러져 있고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알리죠. 2, 3절에 보니까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 제자 요한이 함께 달리기를 해서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보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밤중에 몰래 다른 곳에 옮겨서 숨겨놓고 그리고 뒤늦게 여인들이 발견했을 때 보인 그러한 반응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나 요한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고 또 여인들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 다른 데 있어, 그냥 소란 피울 거 없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쏜살같이 지금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보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오타가 났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학자들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가 요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혼을 해서 자기의 무덤으로 데려갔을 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한이 더 빨리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먼저 도착해서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몸을 굽혀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마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예수님의 얼굴에 머리에 둘렀던 이 수건은 따로 개켜져서 한쪽 편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의 상태를 왜 이렇게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해 놓는가?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그날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혼란의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러한 상황이 종식되고 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와가지고 알렸을 때에 군병들을 회유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군병들을 회유했던 것처럼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혔던 그 세마포 옷과 그 두건을 벗겨서 그렇게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여간 잠자고 있을 때 빨리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언제 옷을 다 벗기고 있고 그 수건을 따로 개워서 또 한쪽에 놓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무덤이 생기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간 뒤에 요한도 뒤따라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편에서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여인들한테 왜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냐?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했다면 마리아가 울고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은 걸 보면 그들도 몰랐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했고, 그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은 거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희미하게나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9절 말씀 끝에 보면 빨간 글씨로 시편 2편 7절이 이 본문 9절에 인용 선구 관련된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시간에 시편 2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시가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께 입을 맞추며 그 앞에 굴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시편 2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길에서 망할 것이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2편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 사실을 이해했다면 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집은 어디냐? 베드로 집으로 가고 요한 집으로 갔냐?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머물렀던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이 베드로 집, 도마 집, 요한 집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성경에 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숙소가 있었고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돌아가고 나서 이제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마리아가 언제 돌아왔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뛰어올 때 뒤따라 뛰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고 하여간 다만 그들이 돌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울면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클라이오는 조용히 이렇게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우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의식했다면 이렇게까지 통곡하며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 보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 무덤 앞에 서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아직 캄캄한 시간에 해도 뜨지 않는 동도 트지 않는 그 미명의 어둠을 헤치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까지 찾아온 이 마리아의 진심, 그 정성, 이건 정말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같이 보시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의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러면 안심이 되고 기뻤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천사한테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으면 안심이 되고 기뻐해야 될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제 뒤의 사람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당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인간적인 사랑과 진심과는 별개로 부활에 관한 신앙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네. 마리아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15절에 보니까 동산직인 줄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마리아가 가진 신앙과 같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부활의 사실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향한 내 진심,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 기대와 내 희망, 이것이 현재 내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정과 기대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기대는 뭐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앙상하게 가죽과 뼈만 남은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자기가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얼굴을 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울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 예수님 만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작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으니까 이제는 통곡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의 교회 성도들과 그 후에 있었던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박주영 큰 소리로 좀 읽어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또 그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고 신앙을 갖는 사람, 그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9절. 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이 더 찬란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에서 22절.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당시 막달라 마리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야,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기억해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여기 지금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시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을 설명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또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기독교 신앙의 특징, 기독교 신앙의 강점이 뭡니까?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빠져버리고 한다면 사람마다 기독교 신앙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기대했던 것,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시체마저 없어졌습니다. 모든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어둠과 절망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는 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절 같이 또 보십니다. 시작. 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더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될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처럼 울고 통곡하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마치 소문을 이야기하듯이 어디 갔을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봤다, 못 봤대. 어디 갔대?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하던가, 좀 이렇게 그냥 떠들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은 몸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한 사람은 죽었다.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 약속도 죽은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통곡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소문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진 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 당하시기 전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기뻐해야 될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대성통곡하는 것으로 자기의 진심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뉘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자기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다. 내가 그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다. 그 문을 내가 닫았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까지만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을 위해서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를 바쳐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자기의 열심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 활동인데 기독교도 똑같이 와서 그것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삼기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내 동의나 내 결정이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또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여전히 자기들이 한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열심과 결심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는 이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러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운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찾는다면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그냥 자기가 눕혀놓은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와 같이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야, 참 열심히 대단하다. 저 캄캄한 시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인들이 그 무서운 시기에 그 새벽에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가더니 겁도 없나? 참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나 보다.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확신,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가 행한 행위,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죠? 믿음을 보여야 될 그 자리에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믿어줬기 때문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죠.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예수님께서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야. 그래서 무덤 밖을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울고 있고 그저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는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불상 앞에서 108번 절을 하고 300배, 1000배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 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진심을 보여주고 내가 가진 종교적 열심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좋은 신앙일 것 같았으면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야, 네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참 수고했다. 너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칭찬해 줬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천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알죠. 왜 울고 있는지. 근데 마리아가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이 본질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 지금 왜 울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굉장히 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네,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는데 부활해서 마리아 뒤에 서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이 전혀 마음에 있지 않다 보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지금 왜 우니? 누구를 찾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선생님 하고 지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올 일이 사라져버렸죠. 예수님 죽으셨고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 뒤에 서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더 이상 울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난 뒤에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또 같이 보시죠. 시작. 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려줬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의 증언 위에 세워있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마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귀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자기의 행위, 자기의 마음, 자기의 진심 여기에다가 신앙의 근거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다 헛껍데기 같은 것들입니다. 마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 변하죠. 예, 언젠가 무슨 광고에 보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예? 사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움직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면 마음이 변할 때마다 믿음이 확 믿음의 모습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사실 이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울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그 책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신앙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의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사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올라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